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욥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억지 해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 구약 성경만 있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했고, 40절, 41절, 42절에서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즉 모세가 쓴 창출 내민신을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라. 왜냐하면 모세는 나에 대해서 증언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얘기는 모세 개인이 아니라 모세가 쓴 성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아담이 태어났을 때 모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노아 홍수 때 모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 1장부터 쓰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아담 시대 때 에덴 동산도 못 봤는데, 모세가 노아 홍수도 못 봤는데 어떻게 배를 만드는데 30규빗, 50규빗 센치까지 얘기할 수 있으며, 창세기 1장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 첫째 날, 둘째 날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모세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주셔서 센치까지 다 쓰게 하셨고, 그러면 예수님이 모세에게 창세기부터 알려줄 때에 전부 다 자신을 계시하는 것으로 알려주셨고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언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이런 설교 자체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상적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구원을 설명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 제사, 구약 시대 때의 성전에서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물입니다. 제물, 어린 양의 제물. 만약에 구약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막에서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데 2시간 드렸다 할지라도 제물이 없다면 그 예배는 주님이 연락되지 않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 제물 가운데 뭐 소의 제물, 비둘기 제물, 염소의 제물도 있지만 보통 대표적인 제물이 어린 양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16절에서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이때 모여서 다른 말로 유월절, 장막절 다 이렇게 바꾸는데, 이게 초막절은 장막절이고, 자 이렇게 드릴 때, 예배 드릴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한 것은 제물을 가지고 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제물, 그죠? 돈 있는 사람들은 황소 제물, 뭐 이런 식으로 힘대로 그렇게 드리라는 겁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 구약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 피를 제단에 뿌려, 제단이잖아요. 성전 제단에 뿌리는 겁니다. 피를, 양의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없으면 예배 연락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속죄하게 하여 피가 죄를 속하였는데,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핵심입니다. 제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제물이 없으면 안 받으시고. 자, 그러면 신약으로 와서 이제는 이 신약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 성전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린 양의 제물이었다면, 어린 양의 실체로 오신 예수의 살과 피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혼자 찾아봤는데, 요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 대화할 때 이제 예배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요한복음 4장 21절 22절은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하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루살렘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면서,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즉 아직 메시아, 즉 예수가 왔는데도 제물 예배를 드리는 걸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예배가 제사인데, 성전 제사인데, 제사의 핵심은 제물입니다. 제물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물은 피를 갖다가 바치는 겁니다. 신약의 예배의 핵심은 바로 제물로 오신 어린 양이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쳐져서 피를 흘리신 이 성찬이 빠지면 예배가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속 배울 때 주일 낮 예배라 할지라도 성찬이 없으면 모임이지 하나님이 예배가 아니라고 찾아오셔서 말했다. 그러나 5명이 모여서 가정 예배 드려도 성찬이 있으면 그건 예배다.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성찬하기 전에는 우리는 거룩한 주일 예배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예배로 안 받으신 겁니다. 모임으로 본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5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우리는 예수 생명, 천국의 생명, 하늘의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는 교회 다니는 목적은 이 땅에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은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하늘의 생명, 예수 생명을 갖는 것인데, 여기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목적은 하늘의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그래서 너희 속에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없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단순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기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룩하고 실제적인 영적 식사의 시간입니다. 영적 식사.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한 번 먹으면 죽었지만은 생명나무 열매는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영생나무 열매,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은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안 죽을까 봐 거기 가는 길을 천사가 그룹들로 창세기 3장에 불칼로 막았다고 했습니다. 선악과는 한 번 먹으면 끝나는데 왜 생명나무는 계속 먹느냐? 아니, 그러면은 한번 실험해 볼까? 농약이나 독약은 한 번 먹으면 죽고 끝나. 그러나 밥은 계속 먹어야 돼. 간단한 논리예요. 그잖아요. 선악과는 한 번 먹으면 죽으면 끝난 거야. 계속 먹을 필요 없어. 선악과는
우리 뭐 독약 한 번 먹으면 되지 뭐 두 번 먹어 죽으면 끝난.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살리려면 오늘 아침도 밥 먹고 점심도 밥 먹고 내일 또 뭐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 이런 원리 때문에 생명나무는, 영생나무는 계속 먹여야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안 먹었어도.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영혼을 하나님은 예수의 살과 피로 먹여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육의 양식을 매일 먹듯이 영의 양식도 매주일 모일 때마다 먹어서 영생을 계속 상징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진리를 모르니까 왜 귀찮게 매주 성찬하냐고 하는 건, 이것은 구원의 놀라운 완벽한 시스템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실제적인 영적 식사의 시간인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먹고 있는 겁니다, 매주마다. 그런데 타락한 천주교에서는, 천주교가 뭐 초대교회에서 시작한 게 나온 게 천주교지, 그잖아요. 다른 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이 시작한 게 나오다가 타락해서 나온 게 1517년 기독교고 그게 천주교인데, 어쨌든 타락한 천주교에서는 교인들에게 예수의 피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신학을 따라가고 있는 예수를 잃어버린 이 시대 기독교도 성찬을 많이 하면 1년에 4번, 적게 하면 1년에 2번, 어떤 교회는 아예 않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기념 정도로. 천주교는 정확한 교회사 역사에 나와요. 1095년, 그러니까 약 1000년 전에 교황 우르바르 2세 때부터 평신도가 포도주를 마시다가 포도주를 흘리게 되면 예수의 피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안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불평불만이 있었는데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지금도 찾아보면 인터넷 바로 나옵니다, 유튜브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최고의 걸쭉한 신학자가 나타나서 빵만 먹어도 피는 안 먹어도 된다, 빵만 먹어도 피를 먹는 것과 동일하다는 궤변의 신학을 내놓았을 때에 교황은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보내서 우리를 살렸다,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평신도들에게 포도주를 금지시켰습니다. 천주교가 포도주를 안 주는 근거를 뭘 근거로 삼았냐면, 영국의 문호 섹스피어의 희곡에 나오는 베니스의 상인, 혹시 읽어본 사람 있을 겁니다. 섹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다가 적용시킬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국의 그 문호 섹스피어의 그 희곡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이 소설에 보면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은 안토니오가 빌려간 돈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하자 빌려갈 때 썼던 계약서대로 그의 심장 근처에 1파운드 살을 베어가겠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을 걸었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여인 포르샤가 판사로 변장해서 나타나가지고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계약서에는 살만 베어가라는 명시가 되어 있지, 살을 베다가 피는 한 방울도 언급 안 됐기 때문에 살만 1파운드 베어가라고 한 게 계약, 뭐 돈 못 갚으면 계약 썼다. 그런데 피는 한 방울도 언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 살을 베어가면서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게 된다면 너는 계약서에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의 재산 전체를 몰수하겠다,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결국 샤일록은 돈을 갚지 못한 안토니오의 계약서대로 살을 베려고 하다가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은 전 재산을 몰수한다고 하기 때문에 왜? 살을 베어가겠다고 계약서 썼는데 피에 대해서는 언급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샤일록은 살을 베어가지 못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천주교가 빵만 주고 예수의 살을 상징하는 빵만 주고 포도주를 안 주는 이유를 설명할 때 이걸 끌어다가 쓴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빵 안에는 당연히 피가 포함되어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죠? 셰익스피어의 소설에 보면은 살을 떼간다, 1파운드를 한다, 계약을 썼어도 그래, 피는 언급 안 됐으니까 피를 흘리면 내 재산 몰수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을 떼어가면서 피를 안 흘리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살 속에 피가 있다. 그러므로 포도주 안 줘도 된다. 빵 속에 피가 있다. 쳐 죽일 놈들이지.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1415년 6월 15일 콘스탄틴 공의회에서는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평신도가 포도주 잔을 요구하는 자는 죽여라 하고 포고령을 내렸고, 실제로 포도주를 요구했던 보헤미아 개혁자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했다, 성경대로 평신도에게도 떡과 잔을 다 주어야 한다고 외쳤다가 천주교 교리에 의해서 화형당하 죽었습니다. 그리고 1562년, 종교개혁은 1517년이에요. 마틴 루터가 1517년. 그런데 1562년 종교개혁 이후 7월 16일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평신도가 잔을 주장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결의합니다. 그런데 천주교가 사제들만 포도주를 마시고 평신도들에게 금한 이유는, 자세한 건 이 보스와 AI 자료에 다른 자세히 나왔어. 금지한 이유는 결국 당시에는 포도주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평신도까지 모두 주게 되면은 신부들이 밤마다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어서 그런 황당한 논리를 주장하면서 성찬식 때 빵 속에 피가 들어있다는 이상한 논리로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포도주가 흔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엄청나게 싸요, 포도주. 하나님이 이 연구소 예수 계시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이 성찬을 다시 회복하려고 포도주를 싸게 한 거예요. 문제는 이런 타락한 천주교에서 개혁을 외치고 뛰쳐나와서 기독교를 세운 칼빈과 마틴 루터는 나오자마자 매주일 성찬식을 거행했어요. 매주일마다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찾아보면 매주일 성찬식을 거행했고 평신도들에게 포도주를 주었어요. 이게 종교개혁 출발이었어요, 우리 기독교가. 그런데 예수 계시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았던 칼빈과 루터가 죽자 그의 후손들의 신앙인들이 또다시 옛 천주교의 교리로 돌아가면서 성찬식을 1년에 3번, 4번, 2번으로 축소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알던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죽자 여호와를 떠났더라. 똑같은 거예요. 왜 이 시대는 성찬을 않느냐? 전통적으로 그렇게 내려왔고, 예배 시간에 성찬을 자주 하면 일단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설교 시간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전에 400명 성찬을 준비했었잖아요. 400회 준비했어요, 장로님들이. 장로 10명이 400명 위층 미층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찬을 400개를 갖다 보니까 20분 걸리는 거예요, 성찬식.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시니까 알 거 아니야. 400개씩 준비했어요, 성찬을. 그래가지고 10명이 다 이렇게 20분씩. 그러면은 뭐 몇천 명 모이고 몇만 명 모이는데 너무 시간 많이 걸려. 물론 사람도 많지만. 그래서 그런 시간도 또 20분 동안 성찬하고 나서 가만히 있는 시간도 교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 다 폐지하고 이렇게 본인이 직접 준비하거나 갖다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신 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성찬은 1분도 안 걸려. 그러잖아요? 그래서 통합예배 첫 때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이 원칙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각자가. 지금 우리 연구소도 난 10년째 내가 가지고 가요. 10년째. 그래서 포도주 이만한 병 한 병 가지고 모자라요. 응? 4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병 반 가지고 가야 돼. 많이 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많지도 않고 100여 명 만드는데, 이제 다음부터는 3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다 뭐 하기 어려워요. 물론 조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깜빡하고 못 갖고 온 사람이라든가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연구소도, 초등학생들도 전부 다 성찬시킵니다. 그러니까 통합예배 드릴 때에 어린아이들도 성찬식을 하는데 그 대신 조금만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회장단방에 어떤 기수 목사님이, 회장님이 지혜를 구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왔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아동부와 통합예배 거기도 이제 이렇게 드릴 때가 자주 있었는데, 그때 어른들만 포도주를 하고 초등학생과 임산부는 포도주부로 했습니다. 엊그저께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게 불법인 줄 알아서 이제 회개하고 다시 어린아이까지 하려는데, 임산부와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포도주를 줘야 됩니까? 이렇게 올렸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또 제가 번개처럼 빠르잖아요. 그래서 다 바로 올려버렸어. 우리 교회는 중고등부도 지금 하고 있고 3월 20일부터 통합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바로 전체 어린아이까지 다 하는데, 어린아이들은 적게 소량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또 김홍렬 목사님이 또 회장방에 와서 또 그랬어요. 우리 제이코스는 어려도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올라왔더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방법론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방법론까지. 하나부터 10까지.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해계망치가 한 거냐? 아니에요. 이미 다 성경에 나와 있고, 그리고 전부 다 예수만 높이고 예수의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 성경도 있고 하는데, 이게 전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그냥 태어나서 교회 와보니 그렇게 하고 신학교 가보니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무뎌진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도,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헤쳐보니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마틴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 할 때도 그렇고 전부 다 이렇게 간 게 맞아요. 성경을 다 예수로 해석했고 성찬을 매주했고, 그런데 우리는 그쪽을 다 놓쳐버리고 그냥 이 시대가 교회 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진리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난 거 있으면 자꾸 찾아와라. 그러면 바로 수정하든가 내가 무릎 꿇고 빌겠다. 항상 근거는 성경이지 전통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 전 여기에 생명 거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빗나간 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저는 무릎 꿇고 빌 수 있어요. 성경에서 합당하다고 하면은 교회 문 닫아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이 땅에 점보다 영원한 시간과 비교할 때 점보다 작은 100년을 위해서 내가 뭘 호강하겠다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가야지. 욥기를 또 가야 밥을 먹지. 자, 엘리후가 그리스도를 모형한다고 했어요. 엘리후는 자신이 지금 욥에게 하려고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성령에 감동된 말이기에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처럼 처음부터 욥을 정죄하지 않았고 거만한 자세로 욥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욥은 엘리후가 자신을 계속 지적하고 있음에도 친구들의 지적처럼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캐릭터는 바로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말하셨던 캐릭터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엘리후처럼 죄에 대하여 죄인들에게 판결을 내리실 때 억압하거나 윽박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실 때에 자기 백성의 죄를 지적할 때에 사람들에게 겁박하거나 두려움을 주지 않고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엘리후는 말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어떤 선을 그리고 어떤 악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간의 그런 인간의 그런 악한 행위가 하나님께 어떤 영향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1절에서 4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자, 2절 보면 그대는 스스로 한 말이 의롭다고 여기느냐? 그대는 지금, 여기서 그대는 욥입니다. 그대는 지금 그대의 의로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싶은 거냐? 3절 그대는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4절 내가 그대와 그대의 세 친구들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답하리라. 대답하겠다. 욥은 엘리후의 말이 계속될 때마다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욥은 세 친구들 앞에서는 자신의 의로움에 대하여 욥이 친구들에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엘리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그의 가슴 속을 파고 들었습니다. 자, 2절 다시 띄워주면 2절에 보면은 그대의 의가 그대는 이것을 합당히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서 왔다는 말이냐 요 말은 네가 하나님처럼 의로운가?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좀 어렵게 이렇게 써서 그렇지. 그대는 그대의 의가 네가 친구들에게 지금 얘기했던 의 나는 죄는 없다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하는 얘기는 네가 하나님처럼 의로우냐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는 두 가지 의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로 인간이 행하는 의로움이 있습니다. 의로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아주 본능적으로 의로워지고 싶은 본능을 갖고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착한 일을 본능적으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창조됐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의로우심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비록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의 속성의 잔재가 그래도 남아있기 때문에 의로워지고 싶어하는 본성이 인간에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나면 어때요? 의로움의 본성이 나타나서 뿌듯하고 아주 기분이 좋잖아요. 남은. 그리고 누군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받으면 그날 하루가 기분이 좋아요. 이런 뿌듯한 감정이 든다니까.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종교는,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의로워지기 위해서 수행과 깨끗한 삶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면 나는 그래도 의롭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의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의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 인간의 의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을 지적하고 책망한 이유는 인간의 의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책망한 거예요. 지금 욥이 자기가 볼 때, 스스로 양심적으로 볼 때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는 건 율법과 계명에 의해서 자기는 바르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죄를 지적하고도, 아무리 지적하고 싶어도 욥의 인생을 가까이서 봤지만 잘못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적은 못하는데, 그런데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인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뭔가 회개하라, 뭔지 모르지만 회개하라 할 정도로 욥은 친구들의 보기에도 율법과 계명으로 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욥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불의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불완전한 인간의 의와는 달리 완벽한 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불완전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를 덧입어야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는 구원의 근처도 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분명히 인정하셨지만, 그러나 그렇게 인정한 의는 피조물로서의 의를 인정한 것이지 하나님처럼 욥이 의롭다고 말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욥을 의롭다고 했을까? 그래야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모형이니까 그런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받은 욥도 언제든지 자신의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죄인 중에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5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기.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자, 5절 보세요. 그대의, 욥이지요, 그대의 눈을 들어 하늘을 한번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구름도 저렇게 높이 떠 있는데 그 구름을 만드신 분께서는 얼마나 높은 곳에 계시겠는가? 6절, 그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이라도 있을 것 같은가?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네 죄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영향이 있을까? 아니, 반대로 그대에게 악행이 가득한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7절, 그대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 무엇을 받으실 분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라도 마찬가지다. 8절, 그대의 악은, 욥의 당신의 악은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나 영향을 줄 뿐이지 그대처럼 인간으로서 의로운 이들은 이 땅에 사람의 아들 중에도 많이 살고 있다.
욥처럼 죄인이 당하는 고난을 애매한 고난이라고 하고 또는 부당한 고난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욥은 분명히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당한 게 아닌 건 확실합니다. 욥이 받아야 하는 정확한 이유를, 욥이 고난받아야 할 정확한 이유를 본인도 몰랐고 그의 친구들도 몰랐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한 것은 욥에게서 죄를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에게 고난을 준다고 하는 유대교 신학에서 입각해서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욥의 애매한 고난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욥의 고난을 본인도 몰랐고 친구들도 몰랐던 이유는, 다시 욥의 고난을 본인도 몰랐고 친구들도 몰랐던 이유는 욥의 고난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열리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욥의 고난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하면서 양은 내 몫을 알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한 겁니다. 먼저 온 자는 선지자를 말하는 건데, 선지자가 뭐 그럼 다 절도요? 이건 다니엘도 절도요? 에레미야도 이사야도 강도요? 아닙니다.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자, 요한복음 10장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들은 양이다. 양들은 선한 목자를 음성 듣는다. 목자가 이름을, 각자 양의 이름을 부르면 따라온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는 얘기는 구약 성경을 메시아로 해석한 자가 먼저 온 자입니다. 구약 성경을 메시아로 해석한 자, 계시자인 내가 와서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라고 계시해주고 열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계시가 닫아놓고 전부 다 희미하게만 열게 해놓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했고, 그것도 하나님이 특별히 열어준 선지자들에게만 열어줬는데, 그런데 이것을 구약 성경을 예수님처럼 전부 다 예수로 해석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절도요 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구약 성경을 자기로 다 해석을 주니까 누가복음 24장에서 보면 저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올라가고 그들이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계시가 또 닫히고 또 닫혀서 이제 다 죽어가면 주님은 찾아와서 또 계시를 열어주고 또 다 닫히다가 1517년 마틴 루터와 칼빈에게 열어줘서 또 하다가 또 닫히다가 또 연구소를 통해서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놀라웠게 계시를 열어주는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의 부르짖음에는 응답하지 않는다고 욥을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9절. 사람은 괴로움을 당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세상의 왕들이 억압하면 견딜 수 없어서 나의 고통을 들어달라고 소리친다. 10절. 그러나 그들은 정작 하나님은 찾지 않는다. 어둠 가운데서 노래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 왕들에게, 세상 권력자들에겐 기대는데 정작 마스터 키인 하나님께는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다는 것. 11절. 하나님은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에게 더 많이 말씀해 주셨고 하늘에 나는 새들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만드셨다.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 중에는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자도 없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된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다시,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도덕과 윤리적인 죄도 물론 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죄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데,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이유는 도덕과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남의 거 훔쳤어. 자동차 훔쳤어. 아니면 마트에 가서 뭘 훔쳤어. 그래서 감옥에 갔어. 내가 우리 자식 잘못 가르쳤다. 그래서 혹시 감옥 갔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망했다 하는데, 그 감옥 가서도 1년 있다 나와, 2년 있다 나와. 그런데 영원한 지옥에 예수 안 믿으면 내 자식이 영원의 지옥 가는데, 물론 천국 가면은 내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천국이 아니죠. 어쨌든 지금 볼 때 내 뱃속으로 난 자식이 감옥에 한번 갔다 와도 창피해서 사람들 앞에 얼굴 못 드네, 내가 교육 잘못 시켰네 하면서 자책하면서 영원한 지옥이라는 감옥에 들어가면 오감을 느끼며 나오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얼마나 큰 죄라는 것 자체를 인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고 타락한 인간은 어려움을 당하면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두드리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지만 정작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은 찾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12절, 그들은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하다.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대답하지 않으신다. 13절,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의 헛된 부르짖음은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것과 다름이 없다. 14절,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부르짖음에는 응답하지 않는다.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는 그대의 말, 욥 당신의 말을 하나님께서 과연 응답하시겠는가? 15절, 지금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벌을 주는 상황도 아니고 그대의 악행에 대해서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 16절, 그대는 쓸데없이 입을 열어 미련한 말을 하고 있다. 엘리후는 13절에서 헛된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듣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헛된 것. 이 헛되다는 말은 허황되어서 실속 없고 믿을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헛되다는 게. 여러분들도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할 때에 헛된 말과 쓸데없는 말을 계속 하는 사람, 그거 들어주기가 얼마나 힘들어. 안 그래요? 네. 대화 못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과 말을 많이 했지만 헤어지고 나면 뿌듯한 게 아니라 공허하고 시간만 잡아먹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성도 여러분들의 헛된 기도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누구하고 막 대화를 한 2시간 대화했어. 근데 자기 사람은 내가 말하고 나니까 자기는 이제 시원하게 다음 보자 하는데 난 돌아가면서 2시간 잡아먹은 것 같고 헛되고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헛된 말을 들으면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성도들의 헛된 기도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방인의 기도처럼 자기
자식의 중요한 시험이 다가오면 특별 기도나 작정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헛된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해서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갔는데요. 그러면은 불교인들은 부처님한테 100일 기도해서 서울대학교 갔다는 사람 간증 수두룩해. 그럼 누구 신이 더 센 거예요? 교회 나와서 기도한 사람은 서울대학교 10명, 불교인들은 1000명 가서 누구 신이 센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서울대학교 입학한 학생이 5000명이다. 그러면은 기독교인이 1000명이나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서 그럼 그 기도가 더 세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헛된 기도에는 말 같지 않아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기도처럼 자기 자녀의 중요 시험이 다가오면 특별 기도에서 작정 기도하는데 어머니 기도, 이 서산도 많이 하던데 헛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걔가 서울대학교 갔다면 새벽 기도 안 했어도 어머니 기도 안 했어도 들어갈 애입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헛된 기도이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십니다. 내 자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번 시험에 꼭 도와달라고 금식 기도도 헛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면 저도 이걸 깨닫고 10년 동안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은 가끔 기도했지만 우리 교회 더 이렇게 빨리 더 부흥이 많이 달라고 하고 빚도 있는데 빨리 그래서 이렇게 단 한 번도 기도를 한 적이 없어 10년 동안. 그래서 지금 어렵다고?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번 사업이 잘 돼서 성공하게 해달라는 특별 기도도 하나님은 헛된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헛된 기도인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미 성경에 써놨어. 우리가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당처럼 그런 헛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33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하나님이 구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2절에 가로 열고는 내가 써놓은 거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는 자녀 학교 지혜 주서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남편 사업 잘 되게 다 포함된 거예요.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헛된 기도. 물론 본인이 헛된 기도했어도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하나님은 안 들었지만 본인은 기도했으니까 뿌듯할 거 아니야. 헛된 기도. 왜 주님이 그렇게 했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즉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헛된 기도. 33절에 보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 예수, 그 의 예수.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 그럼 그리하면 나머지 구하지 않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도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대 채워주겠다는 뜻이에요. 이미 다 써놨어. 그런데 여기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헛된 기도를 이 시대는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의 공의는 피조물의 요청에 의하여 피조물들의 금식 기도에 의하여 절대로 굽히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계획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을 지으려 우리 교회 이거 설계비가 그때 20년 전에 4,500만 원 줬어요. 설계비만. 자, 설계 한 대로 줬어. 설계 창문은 어떻게 내고 천장은 이렇게 내고 성가대는 수는 이렇게 하고 강단은 이렇게 전부 다 설계를 했는데 갑자기 유치원 다니는 우리 아들과 딸들이 와가지고 막 졸라댄다고 해서 이 설계를 바꾸겠어요? 안 바꿔요. 그잖아요.
오히려 걔들 야단치거나 설득하지. 욥의 고난은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이었단 말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죽고 아내마저 욥을 저주하고 떠났고 친한 친구들의 조롱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욥에게 내 종 욥을 봤느냐 사탄에게 자랑하고 의인이라고 칭찬한 그 욥에게 단 한마디도 I am sorry 한 적이 없어요. 미안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욥의 고난은 몇 년 또는 몇 개월에 걸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재앙은 아주 짧은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욥은 그 짧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시 않으시고 대신 욥에게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욥은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고난을 받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욥에게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천국 가서도 또 고난이 이어졌겠어? 아니에요. 욥은 천국에 가서 자신이 메시아의 삶을 예표하고 살았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를 찬양하며 소리 높였습니다. 욥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피조물이라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이 답답하고 힘들었을 뿐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섭리를 펼쳐가실 때에 어떤 인간에게도 뜻을 굽히거나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피조물은 조물주의 섭리에 대하여 항의할 수도 없고 왜 이러냐고 물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냐면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왜 하필이면 내 자식에게, 왜 하필이면 이런들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어려움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많다고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식에게, 우리 남편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 속에서 사람들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생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목적을 가지고 주실 때에 절대로 미안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교회 오다가 지금 빨리 예배 시간에 성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좀 늦었어. 그래가지고 신호를 조금 막 그냥 황색선 불 들어왔을 때 딱 하다가 예측 출발하는 사람하고 부딪혀서 이게 이제 다쳐서 입원해서, 그때 하나님, 내가 딴 것도 아니고 바람 피러 가다가 사고 난 것도 아니고 성찬 준비하러 예수의 살과 피를 준비하려고 가다가 이렇게 해? 다 지켜줘야지 하나님. 그렇다고 하나님은 I am sorry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길 가다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손을 꼭 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줘야 하는데 안 잡아줘서 미안하구나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는 피조물들에게 사과할 필요도 없습니다. 창조주는 명령하면 피조물은 그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일 뿐, 피조물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창조주가 달려가서 사과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잘못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삿대질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영적 법칙으로 볼 때에 피조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너무 모르고 교회 생활 해왔습니다. 하기야 자기 인생의 수수께끼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욥은 애매한 고난을 당했을 때 매우 괴로워했지만 엘리후는
욥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일은 그대 말고도, 너 말고도 많은 사람에게 동일한 고난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와 내 가족이라는 제한된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섭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에 하나님의 계획에는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한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여길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택함받은 자들은 구원받지만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또한 원망불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택함받지 못한 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쳐넣어야 되는가 억울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공의가 잘못되었다고 항의한 것 자체가 피조물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전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긍휼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20절에 보면은 네 사람아, 네가 피조물아, 네가 누구의 하나님께 이래저래 반문하고 왜 이렇게 만드느냐 하느냐. 지음받은 물건 우리같이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지음받은 존재들이 지은 자에게 나 왜 이렇게 만들었니? 왜 나를 남자로 만들었습니까? 나를 왜 여자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바라겠느냐?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가지고 하나는 귀 쓸 그릇, 하나는 전이 쓸 그릇, 이거 자기 마음이지. 그게 그잖아요. 네.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서 내가 필요한 옷을 골라와서 많은 것 가운데 골라 입었을 때 다른 옷들이 나풀거리면서 항의하고, 왜 내가 더 좋은데 나를 선택하지 않고 저거 작년 이미 묵은 건데 저거 사가냐고 막 이렇게 항의한다면 얼마나 웃기는 것게요. 백화점 옷들이 다 나한테 와가지고 막 그냥 항의해가지고, 그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도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기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네. 다 주님의 택함 받고 주님의 붙들림 받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로마서 9장 13절, 14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야곱과에서는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뱃속에서부터 내가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택함 받았다 하는데,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14절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아니, 창조자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할 수 있지만 창조자, 구원도 창조자 입장에서 알아서 구원하는 거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즉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면 이렇게 앉아서 예수께서 듣고 구원받고, 아니야, 완악하여서 이 말씀 예수 설교 싫다고 완악하게 하면 뛰쳐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주님의 뜻이라니까. 우리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환난을 허락하신다 해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이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마다 피조물들이 울면서 아우성거리고 금식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한다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일이 사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물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거나 굽히지 않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기준점을 나로 삼지 말고,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기준점을 나로 삼지 말고 전능하시되 좋으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기준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수께끼에 대하여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욥이 고난당하는 엄청난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그잖아요. 욥 자신도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친구들도 풀지 못했는데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계속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엘리후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생의 수수께끼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선포하고 알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나니. 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동일한 분이라는 걸 모르는데,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어. 하나님 본 사람 없어.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유일신입니다. 한 분의 신입니다. 그런데 위격이 셋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위격이 셋입니다. 이건 그러면은 인간을 생각하면 머리가 하나 또 있고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격 한 분입니다. 한 분, 유일신이에요. 그런데 위격이 셋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령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고, 이거는 그냥 믿어두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논리로 피조물로 어떻게 창조자를 다 정복할 수 있어요? 피조물의 지식으로 그냥 성경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전능자의 위치입니다, 저게.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같이 한 사무이가 같이 있었어.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서 왔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만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희들을 왜 사랑하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을 왜 구원하는지, 아버지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죄인을 사랑하는지 아버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자녀 합격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고, 여러분을 사업 도와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그러면 교회도 그거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예수와 이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반 종교처럼 목회를 하고 교인들을 따라가니까 망하는 겁니다. 성경 하나 또 있네. 요한복음 1장 17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창출내미신 율법, 모세로 말미암아, 모세가 예수 무용이잖아요. 은혜와 진리. 그럼 왜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같이 쌍벽으로 이렇게 대조해 놨대?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고 은혜와 진리를 구원받는다. 율법으로 가면 버림받고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로 간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겁니다. 이게 비교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세는 결국은 죽는다. 너희들 모세 자리에 앉아서 죽는다. 결국은 은혜와 진리로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예수를 더 풍성하게 배우고 예수를 잡으면 되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율법으로 찾아오지 않고 율법으로 충만하고 가득한 이 시대에, 그래서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불편하게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찾아오셔서 욥기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우리가 그동안 이해하지 못하고 종교적 열심을 냈던 우리를 자유와 해방시켜 주셔서 예수님만 찬양하고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런 좋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